안녕하세요. 11월 19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날씨가 오늘은 조금 비가 오고 어제보다는 기온이 좀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었지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1차, 2차 백신 접종률이 75% 정도 되죠? 75%.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한 7명, 8명은 백신을 다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인데, 하루에 3,000명씩 백신,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부는 그렇게 백신 맞으면 코로나가 이제 없고,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올 여름, 봄, 여름, 요 무렵에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백신만 맞으면 이제 안심하고 마음 놓고 활동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백신이 75%, 80% 가까이 육박하는데 3,000명이 나왔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위중증 환자, 백신 맞으면 사망률도 떨어지고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확 떨어진다.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죽지 않는다. 중환자가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위중증 환자가 500명이 넘었어요. 사망자도 어제 21명인가요? 코로나로 사망한 분이 하루에 21명. 그리고 지금 위중증 환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백신 맞으면 위중증으로도 안 가고 코로나에 걸려도 사망하지 않고 코로나에도 걸리지도 않고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불과 몇 달 전에 얘기했는데 정부가 지금 이렇게 위중증이 500명이 넘고 사망자가 21명이고 하루에 또 확진자가 3,000명이 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설명을 안 합니까? 앞에서 봄에 말한 것과 지금 이 만추의 가을에 나타나는 결과가 전혀 다르다면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왜 이렇게 되는지. 백신의 효과가 있는 건지. 과연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 항체가 몇 %가 생겼는지, 항체 검사는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하나요? 이제 겨울로 가면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우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위드 코로나를 외국에서 했던 나라들도 이제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봉쇄하고 강화해야 되거든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 선거 계속해서 묶어놓고 하면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그러면은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고 민주당이 정권 유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근데 결과가 매우 불안합니다. 아마 이 정부가 못 견디고 다시 강화를 해야 될 겁니다.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아멘. 뱀에 물린 바울이 졸지에 이제 진짜 죄인이구나. 저 사람은 뱀에 물린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살인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독사에 물린 그가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고 살인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서 진짜 신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섬에 내려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비도 오고 하니까 이제 그 원주민들이 토인들이 불을 지펴서 영접을 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거두어다가 그 모닥불 피운 데다가 이제 넣었는데 뜨거우니까 그 속에 아마 뱀이 들어 있었던 모양이죠. 독사가. 그러니까 엉겹결에 뱀이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는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아마 원주민들 생각 속에는 아마 그 지역, 그 섬의 사람들의 생각이 독사는 살인자를 문다.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독사에 물려 죽는다. 아마 이런 통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보고는 다 기겁을 하고 진짜 살인자구나.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끝났다. 이제 살지 못한다. 이렇게 원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그 독사를 불에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조금도 상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원주민들이 볼 때 신기한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뱀에 물리면 뚱뚱 붓고 통증이 있고 막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도 상함이 없는 바울의 모습을 아마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가도 붓지도 않고 또 엎드려져 죽지도 않고 그리고는 무슨 이제 독사에 물렸으니까 온 몸에 독이 다 퍼지면 무슨 사단이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됐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면서 기다렸는데도 시간이 오래 지나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은 거죠. 바울에게. 아마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독사에 물렸으니까 다른 경우처럼 똑같이 그런 반응을 보이다가 죽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지요. 일반적으로 독사에 물리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뱀에 물려도 뱀은 바울을 물을 수 있는데 뱀에 물린 사람들은 독사에 물린 사람들은 다 독이 퍼져서 죽지만 바울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사는 바울의 손을 물었어도
그 이후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울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했겠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은 왜 독사에 물렸는데도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냐. 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두런두런 하다가 그들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분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십니다. 신. 그래서 바울이 졸지에 독사 덕분에 신이 된 거예요. 신이다.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또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육신은 독사에 물리면 죽는데 바울은 독사에 물려서도 안 죽었으니까 어떤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이제 살려주신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개인적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앞뒤 정확하게 다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하나님만 겨냥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바울이라도 돌아다니면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모닥불을 피우는 거기에 도움을 주려고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수고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역할을 한 바울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셨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만 확실하다면 독사면 어떻고 용이면 어떻겠습니까? 골리앗이 나타난들 다윗이 주눅 들었나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다윗이. 바로왕 앞에 간다고 모세가 주눅이 들었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보다 정말 그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성령이 없다, 이것보다는 그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성령이 함께 계시다, 약속의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